무엇을 택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미국에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하루는 둘이서 도박을 하기 위해서 도박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도박장으로 가던 중에 두 청년 중에 한 명이 우연히 교회 입구에 적혀있던 그 주일날의 교회 설교 제목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귀를 보자 그 청년의 마음에 갑자기 죄의식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에게 오늘 도박장에 가지 말고 함께 교회를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던 다른 친구는 한 번 결심했으니 그냥 도박장에 가자라고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결국 한 사람은 처음 결심한 대로 도박장으로 향했고 다른 친구는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청년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새삼으로 거듭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회심한 청년은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도박장에 갔던 그 친구는 감옥에서 자신의 친구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그 취임식의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대통령은 미국의 클리블랜드 대통령이었습니다. 감옥에 갔던 그 친구는 자신의 친구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한순간의 선택이 자신들의 삶에 얼마나 다르게 만들었는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광고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순간에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우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 가운데는 굉장히 잘한 선택도 있을 것이고 또는 후회하는 선택도 있을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았던 선택이 아주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하지만 반대로 아주 안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그 선택의 순간에 선택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십니까? 예를 들자면 직장을 선택할 때 직장의 미래가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직장의 연봉이나 명예가 선택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직장에 얼마나 여가 시간들이 많이 있는가를 따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집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집값이 오를 것을 내다보고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거실이 넓은 집을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집은 교회와 가까워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나름대로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훗날 두 사람에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삼촌과 조카 사이였습니다. 이들은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를 함께 떠났습니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의 고향을 떠납니다. 그때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을 해서 함께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단이 바라보이는 베델에 정착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며 살게 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가축의 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재산들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둘이서 한 집에 살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됩니다. 자기 가축에게 더 좋은 풀을 먹이고 많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이곳에서 유일한 혈육인데 양치는 문제로 다투어도 되겠느냐 그러면서 제안을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저하면 난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저하겠다. 그러면서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이때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요단입니다. 요단. 그렇다면 롯은 무슨 기준으로 요단을 선택했을까요? 첫 번째는 롯은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무엇이 보였나요? 먼저는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것을 보았습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단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리고 애굽 땅 같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목생을 하던 당시에 물이 많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축들에게 물도 먹여야 되고 또 물이 많은 곳은 당연히 풀도 많이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목생활을 하며 가축을 기르는 그들에게 요단은 너무너무 좋은 장소였습니다. 가축을 기르며 유목생활을 하기에는 가장 알맞는 환경이었습니다. 둘째로 롯이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롯은 소돔성을 보았습니다. 롯이 선택했던 요단은 소돔성과 아주 가까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소돔성은 환락의 도시였고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유목생활을 하던 롯에게 소돔은 아마 신천지였을 겁니다. 소돔의 모습에 한눈에 반했을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후의 장막을 소돔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롯은 눈으로 보기에 좋았던 그리고 살기에 좋았던 그리고 놀기에도 좋았던 요단을 선택했던 겁니다. 롯이 요단을 선택한 첫 번째 기준은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물이 넉넉했고 소돔성이 가까이 있어서 놀기에도 좋았습니다.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았던 그런 요단을 선택합니다. 내 눈에 좋은 것, 내가 편한 곳을 선택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거죠. 인간이 자신의 눈으로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당연히 큰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사물을 잘 분간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큰 물건과 작은 물건을 주며 선택하라고 하면 아이들은 단순하게 큰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선택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단순하게 좋은 것, 눈에 보기 좋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계산으로는 7이 6보다 큽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10이 9보다 큽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6보다 7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9보다 10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할 때는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7일을 일하는 것보다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며 주일을 성수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10을 가지고 사는 자보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9를 가지고 사는 자들을 더 기뻐하시고 축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0보다 9를 선택한 자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세상의 눈과는 완전히 다르죠. 세상은 많은 것, 큰 것이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때로는 7보다 6이 좋고 10보다 9가 더 좋을 때가 많은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눈이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영의 눈으로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들도 단순히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롯은 욕심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10절에 요단들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은 그것이 보기에 좋은 땅이어서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롯의 눈에 보기 좋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눈에도 보기 좋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삼촌이고 때로는 아버지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더 좋은 곳을 주는 것이, 양보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도리입니다. 전부는 다 못 주더라도 절반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면서 선택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욕심에 눈이 어두운 롯은 그렇지는 못합니다. 욕심과 정욕에 눈이 어두워서 절반이 아니라 요단 온들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인간의 욕심으로 그것을 선택한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롯은 욕심으로 요단을 선택했습니다. 롯이 욕심으로 요단을 선택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좋았을 겁니다. 자신의 가족들에게 풍성한 풀을 먹일 수 있어서 만족했을 겁니다. 배는 부르고 재산은 더 많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가요? 배는 부를지 모르지만 그의 영은 점점 타락해져 갔습니다. 하나님과는 멀어져 갔습니다. 롯이 요단을 선택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성이 유황불에 멸망할 때 그의 모든 재산도 유황불에 다 타버렸습니다. 타락의 도시 소돔성이 멸망할 때 그의 모든 재산도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부끄럽게도 롯은 자기의 두 딸과 관계를 맺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모압과 베남미였습니다. 이들 후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두고두고 괴롭히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선택한 결과는 너무 참담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에게까지도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가나안은 당시에는 별로 그렇게 쓸모있는 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당장에 양을 기르기에도 힘든 척박한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차지한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훗날에 가나안 땅은 가장 비옥한 땅이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노른자 땅이 된 거죠. 400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향할 때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 한 송이를 2명의 장정이 들어야 할 만큼 그 땅은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 되었습니다. 롯이 눈에 보기에도 좋고 욕심으로 선택한 땅은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안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예비해 주셨던 가장 비옥한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도 우리는 여러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는 앞으로도 많은 선택을 해야 할 겁니다. 인생 선택입니다. 신앙 역시도 선택입니다.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선택입니다. 대충 주일만 지키는 크리스천이 될 것인가? 주중에도 신실된 크리스천으로 살 것인가? 이것도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온전히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필요할 때만 적용할 것인가? 이건 역시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때 그 선택의 기준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당장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육의 소욕을 따른 선택은 영원한 수치와 후회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영적인 선택은 당장은 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이라면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 될 겁니다. 가장 탁월한 선택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 왕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헤롯은 당시에 가장 힘이 있던 권력자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무시할 수 없는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소리를 신의 소리라고까지 하면서 그를 추앙했습니다. 그 헤롯은 기독교를 박해했고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 가두었습니다. 기독교는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최고의 권력자였던 헤롯이 결국에는 처참하게 황당하게 죽게 됩니다. 성경은 그가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갖고 능력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벌레에 의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무슨 의미인가요? 세상을 호령하던 최고의 권력자였던 헤롯은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흥왕해 갔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흥왕하여 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헤롯이 무서워서 그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숨죽이고 복종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를 따르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영원할 것 같았던 헤롯을 선택한 사람들은 헤롯과 함께 썩어 없어졌습니다. 반면에 어떤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택한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안팎으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남북 관계는 남북 관계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갈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갈 겁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흥왕하여 갔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간은 썩어 없어질 겁니다. 세상은 변하고 아무리 강력한 권력자라도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도 결국은 다 사라질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영원토록 흥왕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썩어 없어질 육신의 것들입니까? 답은 간단하죠. 영원히 쇠하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흥왕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육신은 다 썩어 없어지기 때문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흥왕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썩어 없어질 육의 것입니까?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에도 상관없이 날마다 흥왕하여 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쇠하지 않을 영적인 것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여러 가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는 없어질 육신의 것인지 아니면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인지. 끝으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겼던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좀 더 마음에 와닿도록 메시지 성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온 마음과 뜻을 다해 그분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의 조상들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과 이집트에서 숭배하던 신들을 없애 버리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좋지 않다면 여러분이 대신 섬길 신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조상들이 강 건너편 땅에서 예배하던 신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십시오. 그러나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많은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선택의 순간에 있을 겁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썩어 없어질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서 흥왕할 하나님의 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정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